이제 요즘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제 뭔가 일이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어떤 거는 따져봐야 할 것이 많아서 이게 쉽게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늘 사는 삶,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시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그 시간들을 가리켜서 일상이라고들 표현하는데, 이 일상이라는 말에는 사실은 반복, 지루함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죠. 하지만은 지금 이 차원에서 보면 이 일상이 안정이고 또 지속 가능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일상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다 이겁니다. 이제 사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과 불편을 느끼는 것은 어떤 때요? 이 다음 스텝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상이 더 이상 이대로 유지되지 않고 달라진다. 뭔가 달라진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이 두렵다 이거죠. 왜 두려워? 왜 두려워요? 모르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나올지, 이 모든 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또. 그러나 그 기대가 바로 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속에서 이런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름 치밀하고 완벽한 사업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13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계획은 바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계획은 어디에서 어느 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 일한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의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다 하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없는 내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어떤 구체적인 본문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더라고요. 어디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딱 생각나는 본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 스토리가 있잖아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 오늘 이 야고보서의 장사를 계획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거기 그 둘째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 역시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유산이 아니죠.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 계시니까 자기가 받을 만한 그 분깃을 미리 땡겨서 강청해서 받아낸 것이죠. 뭐 때문에? 자기의 그 욕망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받아서 먼 나라로 가면서 이 아들도 처음에는 어떤 완벽한 미래를 계획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곳에 가서 이 재물을 가지고 자본을 삼아서 멋지게 성공해야지.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그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 보라는 듯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이 둘째 아들의 계획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나오는데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도 그럴싸한 계획을 세웠지만 처음 이제 도시로 나간 거잖아요. 이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달라진 환경. 그 다음에 자신의 손에 쥔 그 큰 재물. 이것을 보고 말 그대로 허랑방탕하게 살게 됐습니다. 내일은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무계획이에요. 오늘은 오로지 욕망대로 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어서 보면 누가복음 15장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네, 그 재산,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얼마나 마구 써댔는지 다 없어졌다. 아마 얼마 걸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곳에 흉년까지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서 흉년이라는 말은 모두가 어렵다는 말이죠. 모두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또 하나 일자리나 어떤 최저 생활의 수준이 보장받을 수 없다. 어려워졌다. 이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아들의 조건은, 상황은 처음하고는 완전히 이제 달라진 것이죠. 부유하고 또 야심만만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가진 것 없고 초라한 그런 삶으로,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삶으로 격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본 적이 없는 그런 돼지 먹이를 다루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돼지치기가 됐다. 그나마 이제 배불리 먹을 수도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주는 어떤 사람이나 조건 하나도 없어지게 됐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과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일을 대하는 참된 신앙인의 태도,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일을 대하는 참된 신앙인의 태도, 삶의 태도. 첫 번째는 오늘에 충실하자. 오늘에 충실하자. 현재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는 삶이 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에 감사하면서 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둘째 아들의 비극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를 가볍게 여긴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매일 누릴 수 있었던 일상들 이제 있었잖아요. 부모의 따뜻한 품, 또 안전한 가정, 풍요로운 공급, 이런 오늘의 은혜를 당연하면서도 또 지루하게 여기고 감사 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그 즐거움을 쫓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릴 생각에 이 사람이 빠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떠나간 후의 결과,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이 아들이 행해야 했던 오늘의 선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들의 자리에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로 말하면 직분을 감당하면서 감사와 충성으로 오늘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 그것을 저버렸고 결국 먼 곳에서 오늘의 소중한 시간과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내일 성공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일 어떤 여유가 생기면 그때 주의 일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하루, 오늘 내게 주신 일,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나의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오늘의 충실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대하는 참된 신앙인의 태도 두 번째는 내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죠. 내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인간의 한계와 깨지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돈만 있으면, 그 재물만 있으면 자신이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즐거울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러나 이 사람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죠.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재물은 영원하지 않았고 설상가상 이제 꿈을 쫓아서 도착한 그 나라에는 바로 이어서 대흉년이 찾아왔어. 이 아들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이제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아마 처음에 돈으로 가까워진 사람들도 다 멀어졌을 겁니다. 재물로 만들어진 관계니까 그게 그 재물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된 거 아니겠어? 이제 그 돼지의 먹이가 되는 쥐엄나무 열매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것을 손에 쥐고서야, 그것을 보고서야 이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 인생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아주 무력한 것이구나.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나의 힘으로 내일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뭐가 올지, 뭐 흉년이 올지, 건강을 잃을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어요. 내일의 주권이 나에게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을 대하는 참된 신앙인의 태도, 삶의 태도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내일은 주님께 맡기자 이것이죠. 아버지께 완전히 의지하는 삶. 위에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내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취해야 될 최고의 지혜는 내일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이제 그 돼지 먹이조차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게 된 이 아들은 마침내 누구를 떠올려요? 아버지를 떠올려요. 아버지. 자기가 떠나온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는데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일을 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제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은 끝났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세워둔 그 미래의 계획 포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쓰시든 종으로 쓰시든 아버지의 뜻에 나의 미래를, 내일을 맡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어떻게 결단하라고요? 주의 뜻이, 주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의 고백인 것이죠.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내 일을 맡기며 나아갔을 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제 이 아들은 염치도 없고, 염치 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를, 허물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그냥 그 여럿 있는 종 중에 하나 정도로만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품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원래 그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나름대로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였어요? 그나마 내쳐지지 않고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고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럼 내가 좀 살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한 모든 언행들, 떼써서 받아간 거, 도시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산 거, 또 그래서 그렇게 실패하고 완전히 철저히 무너진 거,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다시 돌아온 거, 이거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도 다 회복된 거예요. 이 아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괘씸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난 널 모른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 없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네가 잘못한 거 다 무효로 하고 그 전으로 모든 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큰 아들이 화를 낸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동생에게 그런 완전한 회복을 보장했기 때문에,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 큰아들이 분노한 거 아니겠어요? 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 일을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는 그런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모든 계획의 최종 결재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일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우리 삶이 보장받는 길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의 내일은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미래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또 두려움이 없는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안개와 같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실 시간이 갈수록 더 깨닫게 되잖아요. 내 뜻대로 미래를 움직여 보려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지만 이 아들이 그 끝은 영적인 흉년과 결핍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허탄한 자랑과 교만한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우리의 이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로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고, 알 수 없는 내일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또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기다리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을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자. 온전히 맡겨드리자. 네. 내일을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자.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겠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할 것이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아버지 품 안에서 진정한 이 내일의 평안과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